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 190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
이 시간에는 최봉 전원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은 저희들 곁에서 잘 되기를 기도하시며 주님은 저희들 곁에서 항상 인도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주님 곁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주 앞에 다가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옵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크게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집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함께하시고 이 예배의 시간이 주님께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음을 주님께서 일깨워 주셨사오니 항상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는 악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모여 예배하지 못하게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 저희들 붙들어 주옵시고 악한 영으로 인하여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에 빠져 세상에 유혹되지 않도록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유혹에 넘어간 성도님 계십니까? 이 시간 다시 돌아와 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어려운 마음이 있을 때마다 주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는 것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희망이 되셨던 주님, 저희들은 모든 암흑성에서도 우리 주님 붙들고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주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저희들 앞에 사랑하라 하셨는데 저희들은 주님 앞에서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저 자신도 모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모두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만 믿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앞에 온몸과 마음을 바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힘든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희망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도 주시옵소서. 그들에서 우리 같이 모여 예배할 때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찬양하며 힘차게 주님을 기도할 수 있도록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우리 교회를 항상 위하여 기도하는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힘들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함께하셔서 이 어려운 세상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주 앞에 힘을 받아서 주 앞에 더 충성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곳에서 수고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회자, 모든 교사 선생님들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실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는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담임선생님 나오셔서 연병과 백신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2004년도에는 사스가 발생했죠. 2009년에는 신종플루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리고 2014년에는 메르스, 그리고 지난해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습니다. 바이러스 전염병은 성경에선 연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연병이라고 하는 말이 구약에는 37번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연병, 전염병의 기록도 성경에 있어요. 우리가 연병이 참 근래에 자주 발생해요. 전에는 이런 일이 거의 없었죠. 연병이 발생하면 과학적 사고를 갖고 우리들은 연병의 원인이 어디냐 해서 낙타에서 온 거다, 뭐 박쥐에게서 왔다, 뭐 동물에게서 왔다, 그런 일들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 일이겠죠. 원인은 그렇게 찾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는 뭐 음모론에 해당되겠지만 생화학 연구소에서 실수로 바이러스가 누출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성경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연병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겁니다. 연병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걸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연병이 일어나는 원인을 같이 알아보고자 하고, 그러면 그 연병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면 백신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미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연병은 애굽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찾아가서 주의 백성들을 내보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섬기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바로는 강제 노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 히브리인들을 내보내는 것은 경제적으로 커다란 손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집권자인 바로를 꺾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네가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다 보게 하셨습니다. 근데 바로는 듣질 않아요. 점점 재앙이 커져가게 되게 될 때에 나중에 인정하죠.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깨닫고 이 재앙 좀 떠나가게 해주면 너의 말대로 내가 나가서 하나님을 섬겨 허락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재앙의 고통만 사라지면은 그 마음을 싹 잊어버리고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습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의 그 완악함, 그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연병이었습니다. 출애굽기서는 그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시편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78편 49절로 5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의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 기력의 시작을 지셨으나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를 꺾으시기 위한 마지막 10번째 죽음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재앙의 천사를 보내셔서 연병으로 바로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애굽의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자의 죄인의 장자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 생축에 처음 난 것들은 다 하나님이 그 밤날 전날 밤에 재앙의 천사를 보내셔서 전염병으로 순식간에 다 죽게 하셨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다 읽질 않았습니다만 29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애굽의 바로는 세계의 권력을 가졌죠. 네가 왕이 아니다. 내가 왕이다. 네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네가 다스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그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니까 능력으로 마지막 연병의 재앙으로 다 꺾으시고 죽이시게 되게 됐대. 애굽 사람의 울지 않은 집이 그 밤에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바로가 이거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하나님의 통치하십니다. 깨닫고 굴복하고 죄의 백성들을 내보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이 얘기하는 연병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겁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과학적 사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겁니다. 애굽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연병이었다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연병은 광야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다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레위 자손인 고라와 루벤 자손인 다단과 아베람과 온이 이스라엘 족장들을 어떻게 꾀었는지 20명의 이스라엘의 유력한 족장들을 유혹해가지고 함께 세력을 규합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어요. 그들이 세력을 규합해서 대적했던 말이 이 말이죠.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 야, 너만 거룩하냐? 회중이 다 거룩하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냐? 모든 회중과도 함께 하신다. 근데 네가 어찌해서 스스로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높이느냐 하고 대적을 했죠. 모세는 그 말에 할 얘기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한참만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얘기를 하죠. 내일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실 것이다. 내가 아니면 네가 해라. 그 말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주어진 은혜 그리고 그 직분을 작은 것으로 여기고 더 큰 직분을 얻고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그들을 하나님은 연병으로 징계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게 주신 교훈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들을 하나님은 연병으로 치셨다 하는 것이죠. 모세는 백성들에게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에게 속한 물건은 어느 것이라 할지라도 만지지 말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집에 연병이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생긴 말이죠. 그전에는 이 말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다. 이거 2조 때 얘기한 게 무슨 말인지 알게 뭐예요? 20년 전에만 얘기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명하신 것이죠. 아무것도 만지지 마라. 그들의 집에서 떠나라. 그리고 연병에 걸린 동물들 참 오늘날 이거 우린 쉽게 그냥 전염에 걸려서 다 살처음에 땅에 묻어버렸다. 하도 그런 일이 많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하고 우리는 그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버려요. 근데 그게 쉽게 이해될 일이십니까? 하나님이 징계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하셨나요? 전염병에 걸린 동물들을 살처분하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이 옛날에도 살처분하셨어요.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을 통째로 삼켰습니다. 민수기 10장 32절 35절이죠.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고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 족장들이죠. 그들 다 하나님 태워서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했던 그들을 불순종한 그 악인들을
애국에서 나왔을 때도 연병으로 치셨다. 치신 도가 연병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죠. 이튿날 백성들이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을 또 깨닫지 못해 참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고 말해요.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을 야, 모세 저놈이 죽였어 라고 그런 말이 퍼지니까 생각 없는 다른 백성들도 원망하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연병으로 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에 급히 발려 향로를 가지고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의 죄를 속죄하라, 그 연병이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해라, 그런 명령을 주었고, 아론이 그 향로를 가지고 백성 가운데 들어가 기도함으로 그 죄를 속죄함 받게 함으로 연병이 그쳤는데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다 라고 기록된 것을 봅니다. 또 나중에 발람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들이 광야 시딤에서 모함 여자들과 음행을 하죠. 참 미인계가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뭐 잘생긴 여자들 갖다가 미인계로 이용하고 유혹하면 안 넘어갈 남자들이 어디 있겠어요. 주의 백성도 다 넘어갔어요. 그들과 음행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여자에게 코가 끼어가지고서 내일 우리 신에게 제사 드는데 같이 동참하자 하게 되게 될 때에 거절하지 못하고 동참해서 우상 숭배하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주의 백성들, 광야 이스라엘 주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서 연병으로 치셨다. 이것도 또 방법이 연병이었어요. 연병으로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이 임한 것은 구원 받았을 자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게 될 때에 영적인 연병이 주의 백성 전체를 더럽힐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실제 연병으로 그들을 징계하시고 치셨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죠. 또 연병이 우상 숭배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났음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이 베델과 단에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국가로 전락됐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죠? 우상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겠죠. 그때 하나님은 연병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어요. 참고 인내하고 선지자를, 유명한 선지자는 다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엘리야, 엘리사 다 북왕국, 남왕국에는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지자를 보낼 이유가 없었죠. 잘못되어 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셨지만 거의 대부분의 모든 유명한 선지자는 전부 북왕국이었어요. 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위한 뜻이었죠.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 다시 한번 망하기 전에 멸망을 이제 심판을 눈앞에 둔 하나님께서 멸망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케 하시기 위해 그 아픔을 통해 하나님께 회개가 돌아오도록 연병으로 징계하셨어요. 멸망은 아니죠. 연병이 징계였습니다. 그것이 아모스 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의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의 말들을 노약하게 하며 너의 진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면 그래도 한 번은 뒤돌아보거든 인생이.
자식이 아프면 다시 한 부모는 자기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고통이 오면 언제나 자신을 누구든지 돌아보는 거예요. 인생이에요. 그건 믿음을 떠나서 모든 삶이 다 똑같은 현상 아니겠어요? 연병이 임하고 청년들이 칼에 죽고 그 시체 썩는 냄새가 코에 진동할지라도 그들이 돌아오지 못했다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유대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웠잖아요. 예레미야는 유다도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칼과 기근과 연병이다 하는 것을 예레미야서에 13번 기록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우상 숭배하던 하나님의 징계가 연병이었다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연병은 복음을 떠난 중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중세의 흑사병은요, 타락한 중세 가톨릭 교회를 징계하시는 연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세 가톨릭이 짐승에 속한 교회임을 종교개혁자들은 똑같이 증거를 했습니다. 교황이 짐승이다.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론들이 참 많죠. 중세 가톨릭이 하나님의 교회를 인간의 교회로 만들었어요. 온갖 악행을 다 저질렀죠. 교회가. 뭐 세상 군왕은 달이다, 교황은 해다, 세계를 지배했으니까 그 악행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통해 복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1260년 동안 죽임을 당한 의인들이, 그것도 학자들이 다 얼마나 죽었나 찾아보게 될 때에 5천만 명의 복음을 산 의인들이 중세 가톨릭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 하는 것은 학자들이 찾아낸 결과입니다. 더 적을지 저 많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세 교회를 연병으로 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흑사병은 역사를 또 여러분이 알겠지만 프랑스 메스에서 1347년부터 1356년까지 9년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노플과 독일과 영국에서 1363년에 발생을 해서 1366년까지 3년간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스페인과 러시아에서는 1395년에 흑사병이 발생해서 1424년까지 19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1348년에 독일에서 다시 창궐하기 시작했고 1450년에는 파리에서 다시 흑사병이 창궐하기 시작했고, 역사에 나오는 30년 전쟁이 있죠. 그건 구교와 신교의 싸움이에요. 30년 동안 싸웠어요. 30년 전쟁 중이었던 1617년부터 1648년까지 페스트가 유행하므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 그 당시에는 인구가 많지 않았으니까 3분의 1이 26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구가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2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페스트는 거의 300년 동안 나타났어요. 발생했다가 잦아졌다가 다시 창궐하고 잦아지고. 그래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역사를 보면 페스트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30년 전쟁 후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이죠. 그래서 구교가 항복하고 개신교가 인정을 받아요, 교회로. 30년 전쟁의 결과가 개신교회가 인정을 받고 그 나라가 인정받는 거예요. 30년 전쟁 후 페스트의 역병이 그치죠. 그리고
그 후 1700년대에 교회 부흥이 온 거예요. 모라비안 부흥운동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북미 거룩한 부흥이 시작되어 1800년대까지 근 200년 동안 대부흥이 온 겁니다. 그들은 죽으면서도 찬송 불러 죽었어요. 사고로. 타이타이도 4주를 가까이 하면 죽었죠. 찬송이 그들의 모든 백성들 생활 속에 있었어요. 지금 예수 믿어도 사고 나게 죽어도 찬송 부를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열차 사고서 전부 낭떠러지 떨어갈 때도 전부 거기서 마지막에 4주를 가까이 부르며 찬송하며 마지막 주님 앞에 갔어요. 그렇게 거룩한 풍이 전 세계에 맺던 것이죠. 한국에까지 맺잖아요. 평양 대부흥은 그 마지막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두 번째 짐승이죠. 개신교에 나타난다고 해서 계시는 거. 첫 번째 짐승은 가톨릭에서 나타나고,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나타나요. 교회에서, 개신교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교회가 음녀교회가 될 것이다. 영적 음행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까지 얘기하는 거 아니? 교회를 귀신의 처소다,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다,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교회의 마지막 때 이렇게까지 될 것이다. 여러분 계시록 한 번만 읽어서도 아실 겁니다. 거룩한 풍이 온 지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되어 가죠. 이렇게 타락되어 가죠. 복음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교회가 촉발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러므로 연병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다,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풀어서 죄송합니다. 애굽의 연병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애굽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교회와 세상을 가르는 그것이 바로 연병이었어요. 교회를 하나님 붙잡으시고 세상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 애굽의 연병의 특징이죠. 광야 교회에 대한 연병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연병되셨다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니까. 광야의 연병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징계였다는 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종하는 의인과 불순종하는 의인을 가르는 것이 연병이었다, 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에도 하나님이 연병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교회에 내린 연병은요, 복음으로 사는 의인과 복음을 떠난 의인을 가르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으로 사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복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악인인데 그걸 하나님이 가르시는 것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연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말씀을 나눌 마지막 말씀은, 그러면 연병의 백신이 뭐냐 하는 얘기죠. 그 모든 연병이 하나님 내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지켜주신 특별한 축복을 받는 백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는 것을 성경이 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애굽의 연병의 백신은요, 어린 양이었다. 할렐루야. 어린 양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백신이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여자의 후손인 구세주를 믿는 믿음으로 유월절 양의 피를
문 좌우의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될 때 그 피를 뿌렸다는 것은 그건 미신이고, 믿음을 갖고 오실 구세주가 이렇게 우리를 피 흘려 주실 언약을 알고 깨닫고 주의 백성들이 그 믿음을 믿는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 집에는 연병이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가르칠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거 구분하지 못할 능력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내게 속한 자와 내게 속하지 않은 자를 구분받지 못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믿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집에는요 하나도 연병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연병으로 죽고 호곡하는 집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어린 양이신 주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이 백신인 줄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연병은 하나님 내리시는 거예요. 백신은 어린 양의 피를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지키십니다. 믿으십시오. 지켜주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연병의 백신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지난주 토요일, 주일 다시 말씀드렸댔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씀으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도 순종이고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는 것도 순종입니다. 깨달으십시오.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도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거듭난 자의 생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이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하는 말씀을 같이 풀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듭난 자는 다른 것 아니다. 죄를 안 짓는 자가 아니다.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씨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고 이기려고 하는 자다. 그러나 그도 넘어질 것이다. 그도 또 마귀의 미혹을 이기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죄를 지을 것이다. 그러나 죄를 진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즉시 회개하고 죄산 받는 자가 바로 거듭난 자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듭난 자의 생활이라 그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살지 못한 죄를 성령의 깨우침에 따라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죄산 받고 다시 거룩한 심령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총을 받아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연병의 백신은 어린 양이신 주님의 보혈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백신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연병의 백신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즉시 회개하는 겁니다. 이것이 백신이에요. 다른 건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구속은 한 번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게 주어지는 단 한 번의 사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아들의 나라로 내가 옮겨지는 축복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속죄는 매일 하는 겁니다. 구속과 속죄의 개념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속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내가 또 죄를 졌으니까 다시 구속함을 받아야지, 그런 말 하십니까? 다시 구속받아,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그런 말 하시나요? 절대 안 하시잖아요. 구속은, 구원은 내가 예수 믿음으로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구속함을 받고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취소되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의 축복이 상실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취소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생활을 상실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게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는 속죄 생활을 하는 것이 거듭난 자의 특징이 아니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제사함 받고 생활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다. 믿음으로 구속을 받는 것이요, 믿음 생활은 구속받은 상태에서 떨어지는 것을 날마다 씻고 다시 구속받은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그게 믿음 생활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날마다 깨달은 죄를 씻고 사는 생활이다. 의인은 그렇게 사는 거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얘기는 구속함을 받은 자는 날마다 믿음 생활로 다시 의인의 길을 걸어간다. 씻고 회개하고 휘춤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구속함을 받은 상태가 되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의 보혈을 믿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사는 것, 한마디로 줄이면 주님의 보혈을 믿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다. 이게 백신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지켜주실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지키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지키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 언제나 지키십니다. 지키실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연병에서 지켜주실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했죠. 모세는 이 시편 91편 2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조의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영적 백신이 중요한 겁니다. 영적 백신입니다.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날마다 죄를 씻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못했으면 또 회개하고 보혈을 의지하고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를 날마다 회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생활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니 하나님의 피난처에 숨은 자를 누가 와서 뺏겠습니까? 어떤 질병이 공격하겠습니까? 어떤 파멸이 공격하겠습니까? 지키시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으니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는 생활을 하게 될 때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를 보고 두려우십니까? 주님을 보는 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영광스러운 그 즐거움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산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거듭난 자가 받아들이는 이 축복의 삶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살게 하시는 이 은총을 받아들이시고 환난이 더 다가올지도 모르지만 거기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주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간증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생활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금천 지일교회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교회가 회개를 잊어버렸어요. 회개를 잊어버린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보혈을 잊어버린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회개를 잊어버리고 사는 심령이 되었어요. 보혈을 잊어버리고 사는 심령이 되었어요. 주님이 징계하시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회개를 잊어버린 내 심령이 문제입니다.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을 잊어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만나시고 역사하셔서 다시 믿음 회복되게 하시되 보혈을 사는 믿음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또 더러워졌을 자도 회개하고 사는 믿음의 생활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거듭난 자의 생활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를 환난시켜 주시고 모든 연맹에 지키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사는 거룩한 믿음의 생활이 주여 금천지교의 모든 성도 내게 나타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아주 세 번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 오직 아버지 모든 하나님이 내리시는 아버지 연병의 백신은 아버지 하나님 오셔 지키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은 오직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환난에서 나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백조 행하는 모든 흐르는 살에서 나를 지키시는 축복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 연병에서 나를 지키시는 축복까지 받아들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합리적인 생각에 빠져버린 저희들 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셨기를 원합니다. 어제 말씀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아버지 세상 모든 생각으로 모든 것을 생각 판단하고 살아간 저희들 어제 주의 예수의 복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 회개의 아버지 심령이 다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이제는 구속함을 받는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시되 이제는 아버지 그 누가 받아들이지 못했던 말로 나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살게 하시는 이 축복의 생활이 아버지 금천지교의 모든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하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시고 지키시는 축복을 받아들이며 살게 하셨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살게 하시고 축복을 온 손에 받아들이게 하시길 원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깨어나가셨길 원합니다. 어제 염려와 고를 바라고 염려하며 사는 것이고 환난을 보고 염려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어제 주님의 손길을 바라고 기뻐하며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에 주여 다시 한번 회복되도록 은혜 내려 주셨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를 지켜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백신으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누리고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연병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혹시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교회의 복음을 잊어버린 것 때문에, 거룩함을 잊어버린 것 때문에 깨달아고 내리신 징계는 아닌지 다시 되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되 회개도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도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생활도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주님과 함께 사는 즐거움 회복되게 하시되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쁨에 사는 생활이 금천지일교회 성도에 회복되게 하셨기를 원하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환난에도 지켜주시고 연병에도 지키시는 축복을 받아내리고 복되게 사는 생활이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심령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에 걸리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약한 어려운 가운데 투병 사는 성도들도 이리 찾아주시고 만나주셔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나를 고치시는 은총까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불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너와 풍랑 지나도록 나를 섬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섬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섬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어서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섬겨주소서.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 좀 열어주셔서 내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주의 능력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풍랑은 잘 보이는데 주님의 권세도 안 보이고 주의 능력도 안 보이니 믿는다고 하면서 두려워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오리까.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보게 하십시오.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용기 100배 있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받은 애를 따라 예물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예물을 연락하옵소서. 성도의 부르짖음도 연락하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주님 부르게 될 때 내가 여기 있다 만나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건져주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헌신을 받으시옵소서. 성도들 마지막 때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입니다. 기획위원회 잠깐 예배 피아노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 어려운 때지만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십시다. 어디 있든지 다윗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시고 날마다 도와주시고 일으켜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부름 받고 구원 받은 대로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금천칠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